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행복한 가정들, 집안들은 대체로 대동소이합니다. 다 비슷해요. 삶이 단순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불행한 가정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좀 난잡하죠. 어수선합니다. 성공하는 길은 딱 하나고 실패하는 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실패하고 망한 원인,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복을 받는 길 딱 하나뿐이고 그리고 저주받고 망하는 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많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올라가 보면 여기저기서 사람이 올라온다. 길은 참 많다. 그렇게 말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 가는 길은 굉장히 많다. 서울의 목적지를 내비 찍으면 여러 길이 나옵니다. 최단거리, 최적거리, 요금이 통행료, 요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길, 여러 길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도 믿고 절에도 가고 마리아도 믿고 성당도 가고 공자도 믿고 다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돌이 하나고 모퉁이 돌이 하나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들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위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다른 답이 없고 다른 구원이 없었고 다른 복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옥에서 건져 나올 수 있다.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째 됐을 때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 최강, 아수르의 힘이 유행이요, 아수르의 힘이 구원이요, 아수르의 힘이 전부라고 얘기던 유행하던 그 시대 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저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 역사의 흥망성쇠, 부귀영화, 생사하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는 아수르 왕과 내통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 신하들이 계속해서 아수르 왕에게 간청합니다. 건의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수르 왕도 섬기면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꾸 흔듭니다. 당시 또 애굽이 신흥 강국으로서 힘을 키우고 있을 때인데 친애굽 신하들도 있었다고요.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하들도 있고 간청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수르 왕도 섬기고 애굽도 섬기고 다 섬기면 탈 없이 좋죠. 걸핏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주위에서 흔듭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흔듭니다. 나를 흔들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즐거움도 쫓고 그거 괜찮지 않냐? 이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세상을 향한 내가 나를 부추기고 나를 선동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또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나를 자꾸 힘들게 흔듭니다. 예수를 믿다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변 환경이 나를 흔들어요. 이 친아수르 신하들의 우려 그대로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 외곽 지역을 먼저 침략했습니다. 점령했죠. 그 기세를 힘입어 예루살렘까지 점령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와 내통하던 신하들이 왕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그거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 왕에게 종을 받지 않고 아수르 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유행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몰살시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수르 왕에게 종을 바칩시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합시다. 자꾸 흔드니까 아수르 왕이 그만 순간 넘어가 버립니다. 그 조공을 바친다고요.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치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이 조공을 받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아수르 왕이 받았으면 이제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만 침략하고 물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탐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자족을 몰라요. 한 번 욕심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우리를 부추기고 자꾸 선동하죠. 자꾸 욕심은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욕심은 그래요. 하나 채우면 됐다 이제 그만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심이 또 들어온다고요. 자꾸 부채질해요. 이 아수르 군대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딱 점령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선동하죠. 회유합니다. 그리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자 조금 정신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던 신하가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달라고.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 아람어로 하게 되면 백성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아람어는 그 고위 신하들만 알고 있는 그런 언어였거든요. 그런데 아람어로 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동하고 부추기고 또 협박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이 랍사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동하고 위협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우리의 힘이 전부다. 우리만 믿고 따르면 너희들에게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이고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만 믿으라 이겁니다. 왜 지금 랍사게가 이런 식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또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다 그 앞절에 나와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또 다 오줌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이미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썼던 전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릴 수 없죠. 어떻게 버리겠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앙인데,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절대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요. 그러자 이 아수르가 어떤 전략을 썼는가 하면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혼합. 야, 하나님도 섬겨라.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신도 섬겨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데려와서 막 혼혈 정색을 친 거예요. 모든 색들을 다 섞다 보면 어떤 색이 돼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다 섞다 보면 어떤 색이 될까요? 검정색이 돼요. 검정색. 바로 이런 전략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라. 섬기라.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신도 섬기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선동하고 부추기고 또 안 되면 위협을 가하고 그랬던 거죠. 지금 이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이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막 섞어가지고 결국은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한 10% 정도 있대요. 고의적으로 악한 감정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옥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죠. 뭐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공자도 좋고 다 좋다는 것입니다. 섞는 거죠. 섞어서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뭐 지옥을 만들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그러진 않죠. 이게 말이 잘못된 거예요. 말이 완전 착각이고 오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건짐받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은 인간, 인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 때문에 반드시 사망 피할 길이 없다. 다들 뭐라고요? 영적 시체라는 것입니다. 영적 송장이라는 거예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 다 시체라는 거, 시체. 영적 시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이죠, 지옥. 모든 사람은 다 지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들 지옥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믿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어 천국행 기차를 타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어두움이요 더러움이죠. 이 지옥으로부터 건짐받아서 천국행 기차를 타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비참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시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 가난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 병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고 그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자녀 삼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에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찾아오시죠. 내 가난에도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마침 마지막 날에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시죠. 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 더러움에서 건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받은 증거는 세상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은 아름다움이에요. 구원은 아름다움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움의 결정체요, 완전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된다고요. 영혼의 아름다움, 내면, 내 성품의 아름다움, 내 모습의 아름다움, 내 삶의 아름다움, 내 말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아름다움을 갖고 가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자녀이 된 증거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 번째가 아름답더라 그런다고요. 아름답다, 아름답고 그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 다 표현을 못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온갖 보석들이 있다. 진주로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천국의 모형이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땅. 그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너희들이 손수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쁜 열매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죠.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모습이여 그런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래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 직분도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지위, 신분 이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죠. 우리 몸의 삶에 좀 덜 귀히 여기는 좀 하찮은 그런 지체 모습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아름답게 여기고 아름답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디모데 후서강 거기 보면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럽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성령의 물 그러죠. 물이 어떻습니까? 모든 찌꺼기를 다 씻겨 내려가도록 하죠. 더러운 것을 다 씻습니다. 때를 벗겨냅니다. 물은. 그리고 불은 다 태우죠. 더러운 쓰레기 다 태우죠. 찌꺼기 다 태웁니다. 그 바람은 티끌 먼지 다 날려보내죠. 그 성령은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든다고요. 아름답게.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몸을 아름답게 만든다고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다른 말로 더러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러운 데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바로 이어서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런다고요. 이어서 선을 행하다 보면 슬픔을 당하기도 하는데, 선을 행하다 보면 슬픔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괴롭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여야가 싸우는 그런 모습들 보면 아름답다 그러지 않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힘이 세다,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힘자랑하고 어깨 힘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다. 허영과 허세에 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눅 들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런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영광 받으신다고요. 제가 철이 없을 때요,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늘 생각했다고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했다고요. 어떤 모습을 상상했는가 하면 결혼 딱 하면 아내가 쪽빛 한복을 딱 차려입고 아침마다 어느 날은 김치찌개, 어느 때는 된장찌개, 어느 때는 소고기국 딱 차려놓고 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드시라고. 철 없을 때는 그런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어요. 철이 딱 들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면 그런 생각을 하면 쫓겨나는구나, 밥도 못 얻어 먹구나, 심하면 두들겨 맞구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가? 아름다운 모습. 철 드셔야 됩니다. 철. 믿음도 철들고 신앙도 철들고 삶도 철드셔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키운 힘으로 한번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당당하게 나섰죠.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모세가 광야로 가서 40년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양을 키우죠. 애굽 왕실에서 키운 힘이 다 빠져버려요. 다 빠지죠. 40년 후 호렙산에 갔는데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을 벗죠.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내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내 권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역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잖아요, 신을. 내 소유 내려놓고, 내 권리 내려놓고, 내 주장,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한참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딱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모습 장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종들이 물을 채우는 이 모습, 이 장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죠. 잡풀, 잡목, 잡초 보면 아름답지 않죠?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꿔야죠. 다듬어줘야 돼요. 이처럼 내 삶의 가지가 마르면 잔가지, 가지가 많아서 세상을 향해서 여기저기 내 삶의 가지가 뻗어져 있으면 복이 다 빠져버립니다. 다 빠져버려요. 나무 그 장가지를 전지하지 않으면, 뭐 사과나무 접구하지 않으면 그 장가지 영양분이 다 가버리잖아요. 잘라줘야 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뻗어 있는 내 삶의 가지를 자르셔야 됩니다. 자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풍성해져서 그 복이 담장 너머로 간다고요.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도, 총리가 되었어도 삶이 단순하죠. 늘 요셉과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하셨더라. 오직 하나님만 바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자비면 충분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단순. 그러자 그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죠. 담장. 그 요셉이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갈망한다는 거죠. 내 영혼의 아름다움, 내 내면, 내 성품의 아름다움, 내 삶의 모습, 내 외모의 아름다움, 내 말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피하고 빠져나와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삶과 몸이 아름다워지고 말까지 아름다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 담장을 넘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또 복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과 영혼과
삶과 신앙과 몸과 말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또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담장을 넘어 이곳으로 향하여 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